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영적 전쟁에 승리할 하나님의 망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사단의 공격 대상이 어딘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가정, 그 다음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 저희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사상 분위기 흐름 속에 공격하는 사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 가정이냐? 왜 사단은 가정부터 공격하냐?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 질서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근본 질서의 뿌리를 흔들려는 거예요. 흔들려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사단이 무단히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가정에 계속 문제를 가져다주고 또 갈등을 가져다주고 또 우리 가정에 위기를 가져다주는 이유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속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예요. 교회를 왜 공격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불화가 일어나죠. 그죠?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왜 밖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왜 밖에보다 더 많냐?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노와 갈등과 시기가 있다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깨닫고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디부터 공격해요?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러시아는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또한 미국은 또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커맨더 센터, 그죠? 워싱턴 DC 안에 있는 펜타곤부터 공격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쟁이 난다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에 청와대도 있고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는 용산으로 옮겼죠. 용산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집합지로 공격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망대는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나에게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서 사단한테 절대 속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 하나님의 망대. 그렇다면 누구를 더 먼저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목사와 중직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먼저 공격할 거 아닙니까? 왜 공격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누구부터 공격해요? 지도자부터 공격하잖아요. 저기 이라크에서 이제 미국을 테러했을 때 누구부터 잡았어요? 뭐 지역부터 막 공격했겠죠. 왜 공격했겠어요? 빈라덴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빈라덴을 끝까지 쫓아가 갖고 사살하잖아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많은 문화와 사상과 분위기의 흐름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사상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흐름 속에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후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알고라도 속지. 후대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후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서 후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망대라는 것을, 정체성을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악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TV만 보면요, 옛날에 그 TV 보던 그 분위기와 느낌과 지금 TV 느낌은 완전 달라요. 저 때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방송 심의에 걸리면은 뭐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욕도 제대로 못했어요. TV 안에서 어떻게 욕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욕이 남발하는 TV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사회가 왜 이렇게 만들어가자냐?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전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저희 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들끼리 또 이렇게 있으면 야한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야한 것들 보면요, 그냥 뭐 옛날에는 뭐 그림 그려서 봤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막 그 영화에서 보잖아요. 막 야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이제 그림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갖고 자극받는다면 지금은 그런 그림 갖고 자극받는 시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악한 세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명이 먼저 깨어서 그러한 것들을,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세상을 막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들이 확인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게 결과라면 그럼 사탄은 어떻게 틈을 탑니까? 사단은 전략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세상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두게 하고, 또 마음을 공격하게 되면은 또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단의 전략은 관계를 두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북한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올바른 게 들어갈까 봐. 그죠?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이 들어갈까 봐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또 사단의 전략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왜 뺏어갑니까? 사단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사명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멈추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사단이 설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먼저 막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 전략,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은 계속해서 잠도 안 자고 깨어서 우리의 틈을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사단은 어떻게 틈을 타냐. 옆에 앉은 아기가 엄청나게 엄마한테 떼를 쓰는 거예요. 예배 주변에 예배 방해가 될 정도로 엄청 떼를 써요. 끝이 없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심하고 왔는데, 결단하고 왔는데 제가 집중치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가 있네요. 하나님,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옆에 다른 분이 이제 또 방해를 받았는지 이제 간식을 갖고 온 것을 이제 아이에게 주니까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했죠. 근데요, 거기서 사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반대편에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필통이 이만해, 두께가. 근데 그 안에 펜이 꽉 찼어요. 그거를 책상에다가 따라락 쏟더니 그 5만 가지 색깔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적는데, 그게 저한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따가닥 소리 나죠. 계속해서 막 옆에서 막 슥슥 소리 나는데 제가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게 다 신경 쓰이는 거죠. 그 사람이 쓰는 그 글씨 쓰는 그 소리까지도 저에게 막 집중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펜 소리를 안 들리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기서 공격이 끝나냐? 아니에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목사님 사이에 갑자기 종이 비행기가 샥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종이 비행기가 얼마나 잘 접었는지 그렇게 잘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너무 오래 나는 거 있죠. 야, 사단은 이렇게도 공격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결심한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제 방법으로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노트와 펜을 보면서 귀는 말씀에 열어두고 시선은 노트에 고정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그 종이 비행기가요, 수많은 자리 중에 집중하려고 하는 저에게 제 노트에 딱 착지하는 거 있죠. 그때 진짜 사단 놀랍다.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집중치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말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많이 은혜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무엇으로 공격하냐?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좋아하고요. 또 후대들한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친구들 간의 관계, 또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 그런 걸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속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속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사단 결박하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갖춰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길은 루틴, 나에게 영적인 루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 루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루틴은 전신갑주를 입는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이 작은 게 나에게 뭔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 크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작은 일이지만 끝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확인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내 상태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그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그 작은 일이 나의 루틴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조금씩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어떠한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작은 일부터, 이거 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을 때 주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급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바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대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만이 힘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도록 삶 집중,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무시로 기도하고 밤에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3세팅,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응답, 플랫폼의 응답.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느껴요. 그럼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답을 가진 사람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아도 와요.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답을 가진 자로서 파수망대의 응답이 되어지겠죠. 또 안테나의 응답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나를 소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하는 게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예요?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 문제 속에 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는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또 위기 속에 기도하면요,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기회더라고요. 기회. 그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에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겠어요? 개인에게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 안에 빛을 발하는 망대가 내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하고 있는 업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을 살리는 망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 또 다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사명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빛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여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망대로 세울 수 있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예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들어서 세상을 비추는 망대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 정쟁에서 살아남는 남은 자로 응답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직 기도로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나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그런 순례자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순례자로, 또 오직 전도로 영적 전쟁터를 정복하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조종하고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갖추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망대로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